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 안에서 온종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주시고 언제나 서 있는 자리가 주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전쟁터에 찾아가 주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진멸해 주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 전쟁도 주님이 특별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환경과 여건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66장 보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리라.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면은 셋째 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셋째 화가 없습니다. 내용이 특별히 이 땅의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라고 여겨질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은 불었고 그리고 둘째 화는 지나갔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세 번째 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째 화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셋째 화가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저 앞쪽으로 가서 일곱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놀라운 일들, 놀라운 재앙들이 나타났고 그러나 일곱째 봉인을 띌 때에는 특별한 재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재앙,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고 그 천사들에게는 각각 나팔이 있었는데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끔찍한 재앙들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방식으로 일곱째 봉인을 풀 때 일곱 천사가 각기 나팔을 가지고 재앙을 펼친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은 어떤 특별한 화가 아니라 일곱째 나팔은 큰 재앙, 그게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이 있어갖고서 이 대접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 대접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 일곱 대접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전초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큰 음성이 하늘에서 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물론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세상에 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그가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왕이 되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야.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성경에서 표현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마무시한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해지면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어디에도 정말 안전한 곳이 없을 만큼 커다란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세세토록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게 그게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가장 큰 재앙이 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에는 역사 속에서 흔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자들이 서로 왕권을 가지고 다툽니다. 이쪽 세자 저쪽 세자 이런 왕의 아들들이. 그러다가 대신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 이 왕은 이 세자가 돼. 그래갖고 그 왕자를 잘못 선택하면은 종종 역사 속에서 잘못 민 대신들은 그 반대편 세자가 된 후에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악한 왕들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예수가 없다, 예수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핍박까지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이 되시고 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큰 재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화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성도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의 이 세상이 그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세세토록 왕이 되니까 24 장로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이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영원토록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시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시방.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 사투리 같아. 시방 갈게 이렇게 금방 갈게 이런 표현을 시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야. 시방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시방도 계시고 또 장차 영원하신 전능하신 이여. 아마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지방이 이 분이 계셔갖고 시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좀 표현이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가 전능하신 이가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예수님이 왕노릇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이제 세상이 변하냐? 이방들이 분노함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왕이 돼. 그러니까 분노함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상대로 분노해봐야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진노가 분노하는 사람들한테 임하여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도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이제 불심판이기도 하고, 또 이 심판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을 지옥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심판이기도 해요. 그래서 백성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심판하시며, 그러나 심판과 반대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상 주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심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는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열심히 고통 중에 있고 환난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입장이 바뀌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와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라고 그랬어요. 상을 주시고, 그리고 특이한 표현인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멸망한다. 주님이 주신 이 땅을 망하게 한다. 망한다는 것은 잘못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땅을 정복하고 양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서 땅을 갖다가 망하게 하라고는 안 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양육하고 번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성도들에게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나오겠지만은, 땅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지구를, 혹은 더 광범위하게는 이 지구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구도 어떤 경제적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지구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더 큰 의미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는 별로 큰 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은, 사실 지구를 망하게 한다, 이 땅을 망하게 한다, 그건 환경 오염과도 많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피부에, 어떤 사람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만은 지구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일에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세계 큰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그냥 악을 쓰고 무슨 뭐를 금지하고 막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이 환경 오염은 결국은 땅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꼭 나타날 때 보면은 애매한 불쌍한 나라 사람들만 엄청 죽는 거예요.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 물이 넘쳐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또 어떤 나라에 가서 또 다른 나라,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만 또 열심히 그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그 강물이 넘쳐나갖고 온 나라가 넘쳤을 때 세계에다가 다른 나라들에게 그 당당하게 요구를 하면서 뭐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마지막이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 쫙 열리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일 때에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 온 세상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떨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막 놀래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궤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언약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약속의 완전한 실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기에 그 하나님 나라 성전이 보이고, 성전에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가 얼마나, 이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윗 왕 이후로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 왕이 그래도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성전, 다윗 성전 안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때는 소리가 안 나와요. 언약궤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리고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뺏기고 없어진 거죠. 그 언약궤, 사라진 언약궤가 하나님 나라 성전에 이제 아주 뻗어시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화가, 세 번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번째 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셋째 화는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께서 영영토록 왕노릇하는 첫 번째, 그게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심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에게 상 주심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런 역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데, 이걸 가리켜서 셋째 화라고 말합니다. 셋째 화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화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오히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화가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장막 아래 보호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는 면류관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시고, 또 이방 사람들과 또 주의 백성들 분리시켜서 상 주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도 상 받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